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prove, 증명해 보이라, 입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구절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옮겼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이자 경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각자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말해 잘 살펴보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 입증하라는 겁니다. 중간 이하를 보시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각자 안에 계시게 되었는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고, 그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그들 각자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던져지는 도전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구절에서 한글 번역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제가 빨갛게 해놨습니다. 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영어 how가 보입니다. HOW가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증명해 보이라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바로 이 부분에서 영어 보니까 how가 나옵니다. how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 안에 있게 됐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except ye be reprobates라고, 만약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풀어서 말하면 확실하게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죠? 조건과 결과를 뒤집어 놨네요. except ye be reprobates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안에 있게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보통 하는 말들이, 거기 참고 1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옮겼습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냐라고 질문하면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랬다라고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거기 한번 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영어로 how가 보이죠? 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 피로 우리들의 죄들을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로 하우까지 살려서 옮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바로 이 사실을 각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시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방금 전에 함께 본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있지 못한지는 남이 입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 여부는 자기 스스로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고로 물론 우리는 외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살펴보고 입증하는 게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보통 평가를 하죠. 행위를 보고 평가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 말투,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 한 일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요. 대부분이 평가할 때는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고 자기의 평소 생각에 들어맞는 것만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분명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은 틀림없죠. 자기 행실 인격이 그다지 나쁘게 비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남들이 보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인셈을 보시면 에레미야 17장 10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옮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레미야 17장 10절 앞부분만 한번 주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핀다. 겉을 보지 않는다. 겉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 속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보고 입증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은 관계없이 겉만 보고서요.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요. 아까 대표 구절의 그 말씀을요. 바로 이건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많은 자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할 그런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입증하는 일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열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명해 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고 또 합당한 결과가 나와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데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해야 되고 자기 내적으로도 확신해야 되고 또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증거가 다 필요해요.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자신을 입증하시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 이성이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증언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스피릿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증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증거들이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끊기지 않는, 다시는 죽음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4, 5절 기억하십니까? 특히 4절 앞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몸은 주 예수님 사시는 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끝부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미스터리가 하나 있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스터리라고 의미 나오는 영어 단어는 흔히들 그냥 비밀이나 신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사용된 미스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리를 미스터리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 번역본 읽을 때 미스터리 진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진리라고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7,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저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신다. 팩트죠? 그 사실만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알아야 될 진리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27절 까맣게 제가 해놓은 부분만 얼른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미스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자, 둘째 줄 끝부분에 그 알려주신 미스터리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각자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고요. 다른 사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특히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네 자신을 살펴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각자가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주고 서로 돕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점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평가에서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마인드 바꿔서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네 자신을 살펴보란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특히 24절 앞부분에 서로를 살펴보라는 말씀. 살펴보고 점검하고 자신을 입증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확실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확실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 말고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증명해야 될, 입증해야 될 것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성도이다는 걸 입증하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세상 조류에 쓸려다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확실하다면 기존의 자기 마인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인드대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증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성경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건진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타락하는 거라고 해요. 영어로 backsliding 그래요. 다시 태어난 후에 신앙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뒤로 타락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본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기록해 주셨겠죠? 거기 제가 참고 2에 데마라는 인물을 소개했어요. 그 참고 2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이 편지 그래서 바울은 데마랑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의사 누가랑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기랑 함께 있으면서 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과 함께한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빌레몬서 24절 보니까 그 데마를 가리켜 바울이 자기 동료라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편지 글에서 보니까 그 데마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데마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다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로 헌신한 그런 성도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요.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 기도하실 때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17장 16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끝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악한 현재의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증거하잖아요. 중간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끝에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죠.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세인트 성도고, 세인트의 덩어리가 처치 교회예요. 구별된 사람, 건져내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쩝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고는 있잖아요. 숨쉬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불러냄받고 세상에 이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현재 아직 변화받지 못한 우리 몸이 몸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하지만 세상 소속은 아니라니까요. 왜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놔두셨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거하라는 임무,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미션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격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세상은 전쟁터이자 일터예요. 이 세상이 논이나 밭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농작물을 거두는 농부 일꾼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바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야 되는 어부들이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나그네라고 해요. 또 순례자란 표현도 나와요. 어떤 일 때문에 자기 고향 떠나서 딴 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특히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그네가 순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나그네이자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해요. 일꾼이에요. 일꾼을 있어 보이는 말로 사역자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 다 일꾼 사역자라니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몇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본사모라고 열거해 준 그런 절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였고 순례자였다고 고백했었다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 표현이 나그네 순례자가 나오고요. 시간 가지고 차분하게 읽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몸담고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소속은 아니란 점요.
근데 혹자는 주장하지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사회활동하고 정치활동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떠드는 이들도 있어요. 교회의 사회 참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란 말씀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란 뜻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주장하죠. 그 주장은 뭐예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결코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잠시 몸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변화되지는 않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의의를 전파함으로써 막 핍박받고 욕 먹고 박해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세상에 대한 정확한 성경관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제 바람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일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란 논밭에 나가서 여러 혼들한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논밭을 돌보지 않는다면 수확 얻을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직접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혼들을 수확해 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은 우리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동시에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걸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임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라,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말씀을 길게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는 자신이 주 하나님의 일꾼임을, 일꾼이 사역자라겠죠. 그걸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한테 준 편지를 보니까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건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네가 하는 일을 온전히 입증하라. 제대로 증명해 보여라. 고린도후서 6장 4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 증명해 보여라. 갈라디아 6장 4절도 각 사람은 입증하라. 증명해 보여라.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10절 앞쪽도 주께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온통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도록 기도했고 11절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들이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빌립보서 1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라고 돼 있어요.
뭐가 뛰어난 거예요? 뭐가 엑셀런트한 건데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구절들을 봐서 뛰어난 게 뭔지 아셔야겠잖아요. 제가 참고 3회 옮겨놨어요. 참고 3회. 거기 잠언 8장 6절에서 9절,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들 보세요. 뛰어난 걸 입증하라 했는데 그 뛰어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뛰어난 것이에요. 그게 엑셀런트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지혜도 이 말씀보다, 진리인 말씀보다 더 엑셀런트한 건 없어요. 그 참고 3 잠언 8장 6절에서 9절 쭉 봅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말하는 게 뛰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뛰어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바른 것으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그게 나온다. 7절, 내 입이 뭘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뭐 뛰어나고 올바른 게 진리구나. 8절 보니까 내 입의 모든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다. 다 바르다, 옳다, 뛰어나다. 결국은 말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뛰어나고 바른 것이구나 이 말입니다.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쉼이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하면 그랬어. 여러분, 거기 계략이라고 번역된 영어 카운슬 나옵니까? 카운슬은 뭐 계획 그럴 수도 있고 계략, 책략, 모략 이런 등등으로 다 바꿔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략, 책략, 모략 하면 뭔가 남을 속이기 위한 좋지 않은 계획이나 작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아닐 때는 그냥 중립적인 표현으로 계획 그러세요. 거기 계획 그러세요. 계획과 지식에서 매우 뛰어난 것들을 기록했다. 그러면 기록된 게 뛰어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진리인 말씀이 곧 뛰어난 것입니다. 고로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뛰어난 것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퍼뜨리고 입증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참고 4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파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바울을 통해서 준 걸 보니까 진리인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옥벌 면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그 말은 말씀 그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의 말씀,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걸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영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장 딱 찍어서 보호하고 계신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라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내가 진리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선 하나님도 진리, 파더 하나님도 진리, 영 하나님도 진리, 하나님이 곧 진리 그 자체세요. 진리는 말씀이고. 요한 1서 5장 6절 맨 끝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 하나님도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밖에 나가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조동사 can이 있다 해서 뭐 할 수 있다, cannot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벼운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cannot, can nothing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must that처럼 강한 번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 말씀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파더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스피릿 하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겠어요? 세상 나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를 입증하는 것,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선포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올바르게 잘 나눠서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 개별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공부는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바르게 잘 나눠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벽에도 적혀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법을 신약교회한테 적용한다거나 저 7년 환란기 때 주어지는 경고를 우리 지금 크리스천한테 적용하는 등의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맨 끝에 연구하라, 스타디, 공부하라 했는데 앞부분에 진리인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 잘 판단하면서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명령 말씀 잘 판단하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시편 33편 4절 보니까 주의 말씀인 진리는
항상 옳은 건데 모든 일이 다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자신을 잘 살펴보는 한 주간,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입증해 보이는 한 주간을 갖도록 합시다. 참고적으로 거기 말씀 끝내기 전에 오늘 본 대표 구절이 고린도 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이 거기도 제가 참고 5에 옮겨놨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요 킹제임스 성경, 또 우리가 보는 요 한글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분명히 13장이 몇 절로 끝납니까? 14절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비교 1번 역본,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개짜 번역본에서는 몇 절로 끝난가요? 13절로 끝나네요. 뭔가 다 성경이라고 하는데 다 다르죠. 거기 비교에서 그 두 번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14절로 끝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인데 NIV 버전이죠. 그거 보니까 거기도 몇 절로 끝나나요? 14절로 끝나네요. 그렇죠. 근데 비교해 보니까 거기 참고 5의 흠정역 번역본 그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 밑에 개짜 성경으로 보니까 11절 끝으로 가 있네요. 그렇죠? 11절 끝으로. 그리고 13절에 있던 것이 12절로 가 있고 14절에 있던 게 13절로 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절의 개수마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요,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구분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는데, 그보다 한 50여 년 전에, 그 칼빈 쪽이 봤던 영어 번역본 성경 중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있어요. 16세기 중반에. 그때부터 이 장과 절의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장과 절이 이렇게 표시된 것은 한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장절 표시도 안 됐고, 구두점 마침표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띄어쓰기도 안 돼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잘 끊어야 될지 이걸 판단을 잘 했어야 되겠죠. 회당에서 그 성경 읽었던 분들은 대단했죠. 잘 띄어 있고, 어디까지 딱딱 내용 잘라내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나 개혁 성경이나 지금 요 킹제임스 성경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장절 표시에 어떤 절 표시에 탁탁 맺어가지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여기 1에 해당되고 몇 절부터 몇 절은 2에 해당되고 탁탁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나중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릴 텐데, 너무나 그런 식의 잣대 같은 구별을 하다가 오독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시간에는 자관 증명해 보여라, 입증해 보여라. 맨 첫째는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을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